인간적으로는 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에게, 돈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서든지 참 그 많은 돈을 지불하고서라도 그 자식을 보호하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 그렇게 표출된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 대리적인 속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죄값이 어떠한 죄냐? 죽음으로 갚아야 하는 그런 죄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한 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죄를 감당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에 그 죄의 문제를 아무도 죄도 알지 못했고 도대체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러한 제목이지만,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리적인 속죄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속에 강같이 흘러넘쳐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신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5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오늘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마음껏 우리 안에 새기고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또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함이라. 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대속물은 바로 헬라어로 리트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바로 풀어주는 값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풀어주는 값. 바로 우리나라에서 참 힘있고 재력 있는 사람들이 잘못을 하게 되면 보석금을 지불하고 재판을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와서 재판을 받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전직 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이나 또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보수금을 지불하고 나와서 재판을 받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풀어주는 값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풀어주는 값을 어떻게 지불했느냐? 주님의 몸소 그 목숨을 통해서, 그 육체를 통해서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보석금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보석금 돈만 내면 감옥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돈을 내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감옥에 갇혀 있어야 했고, 우리가 죄와 사망의 감옥 속에 갇혀 있어야 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피값을 치르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대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5절에도 보면,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망치하지 말라. 오늘 우리가 이 주님께서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있고 형제들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들을 또 미혹에 빠뜨려서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행동은 옳지 않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대신하여 죽은 그 형제가 실족하면 오늘 그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 주님의 보혈의 은총을 우리가 은혜로 받고 그 은혜로 갚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도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오늘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악을 담당하셨다는 것, 오늘 우리는 깨달아 알고 그 주님의 공로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주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며 그 이름 그대로 우리 백성들의 죄를 감당하고자, 구원하고자 이 땅에 오셨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는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 흠없는 어린 양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그 예수님을 우리가 그 마음으로 인정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주님이 그 십자가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은혜를 받는가, 대리적 속죄의 결과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것은 바로 그 속죄의 결과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는 감히 바라볼 수도 없었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열려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길을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거룩 그 자체인데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그 빛으로 못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못 가는 것이죠. 우리가 캄캄한 데서 자고 있다가 갑자기 불을 켜면 눈이 부셔서 눈을 못 뜨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둠은 빛 앞에 못 가는 것이라고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피로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의 속죄의 결과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다. 그래서 신기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바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성소와 지성소 사이 휘장이 찢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휘장이 바로 예수님의 육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어떠한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27장 51절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살아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렇게 그 주님은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부활의 은혜를 끼쳤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 곧 저희 육체니라. 주님이 그 육체 휘장이 되어서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닫혔던 문이 열려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성소는 매년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들이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7월 10일 날 보통 사람은 평생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새롭고 산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새로운 길이고, 그리고 이 길은 사는 길, 영원히 살아있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불고 장마가 지고 큰 홍수가 나고 비가 나면 가다 보면 길이 끊어지고 길이 있던 길이 없어질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그 지진이 나고 참 해일이 일고 그러면 참 그 아름다웠던 길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던 집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쓸려내려가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나아갈 수 없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길을 하나님은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힘입어서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속죄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대리적인 속죄의 길을 열어주셨다. 또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인정받는 선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어떻게 의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이 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공로로 의롭게 되었다고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로마서 3장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바로 이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고, 의인이요 또 우리는 이제 악인이 아니라 선한 사람, 선인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의 바람대로 주님의 그 공로가 헛되지 않도록 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바로 내가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우리가 구원 얻은 이유는, 다시 주님께서 살려주신 이유는 바로 주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양심이 있다면 최소한도로 이제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나를 위해서 삽니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여러분이 그런 행동을 합니까?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욕심이, 탐심이 있어서 나만 잘 살면 된다고 하는 그러한 악한 심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주님은 어떻게 사셨느냐? 자신을 위하여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너희가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은혜는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목적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애가 나를 위하여 사는 생애가 아니라 이제는 나를 위하여 주신 그분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목적인 것이죠.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속죄는 바로 최후 승리의 속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했습니다. 다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오히려 말씀의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 내가 바른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신 것이고 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이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속죄의 성취요 계가인 것입니다. 승리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최후 승리요 영원한 부활로 영원한 승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 36년간의 억압 속에 살 때에 그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속에서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총알바지로 그 무기를 생산하는 공장의 노동자로 노예로 끌고 가서 학대를 하고 죽였습니다. 지금 그 때문에 일본과의 다툼이 일어나고 지금 경제 전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그 잘못을 안다고 하면 반성하고 회개하고 사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일본을 보면서 참 어리석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 한 프랑스 군인이 독일군과 치열한 전투를 하다가 총에 맞았답니다. 정신을 잃고 후송이 되었는데 군의관의 진단 결과 팔을 하나 자르지 않으면 안 되는 도저히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 전신 마취를 하고 그 팔을 절단했습니다. 이 병사가 눈을 떴습니다. 군의관이 병사에게 간곡히 말했답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에게 당신 생애의 가장 고통스럽고 슬픈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어쩔 수 없이 당신의 발을 자르게 되었다고 사정을 이야기하고 자연 발을 보여주었답니다. 이때에 그 젊은 병사는 뜻밖의 말을 했답니다. 선생님, 아닙니다. 나는 내 팔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팔을 잃은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조국 프랑스를 위하여 바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고 그 주님의 은혜로 다시 살았다면 오늘 우리는 그 주님께 무엇을 드렸습니까? 이 병사는 자신의 조국을 위하여 팔을 그 조국에 바쳤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내 팔을 잃은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조국 프랑스를 위하여 바친 것입니다. 나는 내 팔을 잃은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조국 프랑스를 위하여 바친 것입니다. 나의 조국 프랑스가 존재하는 한 내 조국 프랑스는 내 팔을 품에 안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 병사의 말을 이 병사가 외쳤다는 것입니다. 이 전장에서 이 소식을 들은 프랑스의 병사들은 돌과 맞서서 목숨을 걸고 싸워서 큰 승리를 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대속해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그 생명, 그 피를 나눠주셨는데 오늘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한 팔이 아니라 온몸을 우리를 위하여 바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나라 프랑스를 위하여 바치신 것이 아니라 전 우주와 전 세계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서 온몸을 바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조국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위해서 나의 무엇을 바치고 살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내 욕심, 내 명예, 나의
삶에 대한 인정을 받는 것,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아니면 진정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주님이 구속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세계에 전파하는 일에 앞장서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인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처절한 희생과 속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자발적인 속죄였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화목적인 속죄였으며 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사이를 화목시키고 도저히 쳐다보지도 못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 앞에 사람 취급도 안 했던 이방인과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지는 그러한 화목의 제물이 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대리적인 속죄였습니다. 그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사함 받았답니다. 그 속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 속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의인들이 되었습니다. 이 속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영원한 승리를 얻어서 천국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 우리의 삶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가 죽으심 넘어 예수님의 부활과 영원한 승리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충성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고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우리의 그 처소를 예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진정으로 달려갈 길 달려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으신